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제가 묵상하며 먼저 들었던 개인적인 생각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번 주일 설교가 사실은 이 부분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본문을 새벽에 꺼내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일에 이삭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에는 설계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삭이 왜 그런 축복을 해야 됐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에 보면 이 8절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받았던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겁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주일에 이야기 드렸듯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 번이나 오셔서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자신과의 약속의 그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9장 8절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삭이 평안함을 얻었던 겁니다. 내가 이미 약속 흐름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약속, 공사 계약서만 잘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구나라는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사 계획서는 바로 받았는데 이 사람이 시공 일정을 잘못 한 거예요. 뭐 시공 방법을 잘못 들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미 12절에서 말했듯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셨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야 되는 겁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축복해야 했던 이유는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듯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오직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요 구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라는 사람을 다음 타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에서라는 사람을 다음 타자로 세우려고 했고, 그런 잘못된 자제, 잘못된 순서를 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하는 믿음의 공사, 하나님 나라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강권적으로 그를 연약하게 만듦으로써 바른 시공, 바른 일정이 맞춰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드릴 이야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시공 계획서가 바로 이거였구나.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것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 오늘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붙잡고 기도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일을 기억하는 걸로 보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때라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경직돼 있음,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서로 그냥 쭈뼛쭈뼛거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한 20명에서 25명이 되는 것 같았는데 매주 편지를 30통씩 썼습니다. 편지를 30통씩 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편지를 쓰겠다. 내가 한 주간 이러이러한 묵상을 했고, 당신을 위하여 한 주간 이러이러한 기도를 했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았다. 라는 이야기를
제 친구들한테 제가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편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뭐 20명에서 25명의 친구들이 매주마다 각자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결국 고등부 2학년 때까지는 거의 200명의 고등부 친구들이 될 때까지 그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가 시작되게 되는 기초가 됐거든요. 여튼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참 믿음이 엄청 뜨거운데 근데 엄청나게 서툰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실 중등부실에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던 때에 토요일 밤인가 주일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A라는 아이와 B라는 아이가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습기가 머금은 그 지하 1층 척척한 강대상 바닥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천국 못 가도 되고 은혜 못 받아도 되고 사랑 못 받아도 되니까 이 친구 둘이 싸운 것만큼은 해결해 달라고. 제가 저 은혜 못 받아도 되니까 이 친구들만큼은 공동체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정말로 막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날 그 친구들이 그 당시 이제 신사역에 음식점을 하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음식점, 쉬고 있는 음식점에 모여서 갑자기 극적으로 협상을 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결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친구들이 저를 뒤에서 속이고 뒷담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게 저한테 엄청난 상처가 됐습니다. 야,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너희의 화목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너희는 뒤에서 내 욕을 하면서 하나가 됐단 말이야.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제가 지금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때의 그 장면이 제가 떠오를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섣불리 기도했다가 제가 그때 맞았던 것처럼 엄청난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 가지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의 보석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훈련 처음 시작했을 때 에베소서가 아니라 로마서 8장을 외우게 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사역훈련 1권, 2권, 3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 1권은 온전히 로마서 8장을 설명하고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으로 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성경에서 딱 한 장만 읽어야 된다면, 한 장만 외워야 된다면 어느 장을 외울 것인가? 로마서 8장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랑의 확신에 거하는 신자의 기쁨을 그리고 평안과 안정을 설명하는 장면이 로마서 8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그 어떤 사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도 그 누구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멈출 수 있는 이가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내가 진짜 참말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건데 나는 여전히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겁니까? 긍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만 이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사랑,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끊이지 않는 기도에 거하고 있다라는 생각, 나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있는 첫 번째 필연적인 결론은요, 긍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유대인이 지금 바울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 고소했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돌을 던졌어요. 루스드랑가에서 보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서 사람들도 동역자들도 바울이 죽은 걸로 여기고 성문 밖으로 던졌다가 바울이 마치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듯이 부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한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바울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돌을 던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나를 여전히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인간의 사랑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것이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사랑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고 사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을 마음에 담은 사람에게 첫 번째로 긍휼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면 두 번째로는 용기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보시면은요,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자기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증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큰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그를 보았을 때 아무리 목사님, 바울을 목사님이라고 보았을 때 목사님이 연약한 거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는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도 좀 목사님은 좀 저희를 생각해서라도 그 자리에서 좀 괜찮은 척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만나지 못한 로마 교회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의 솔직한 고민과 솔직한 근심을 털어놓을 줄 아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기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사람들이 말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실존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면은 그게 나한테 어떻게 굴러 돌아올 건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저 사람들만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래도 된다라고 고백하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달려드는 사랑의 전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사랑하면 불길 속도 뛰어드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가시덤불 속으로도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참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거는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말할 정도로 자기의 연약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끊어질지라 할지라도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 된다라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면서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9장 1절부터 18절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긍휼, 두 번째는 용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면 세 번째로는 겸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왜 꺼내고 있습니까?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를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건 뭐냐? 겸손하기 위해서였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약속의 자손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것, 그리고 둘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겸손을 하나님 그 겸손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선택받았던 야곱,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셨고, 오히려 모든 것이 있어 보이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되었던 것,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겸손으로 마침표가 찍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죠. 이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해야 했던 축복의 설계도였다라는 거죠. 만약 거기서 이삭이 엉뚱한 사람을 축복했다면 나중에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된 축복을 하려고 그럴 때 이삭의 손을 멈추시고 강권적으로 다른 이에게 축복을 하게 만드시는 역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이 겸손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보다 더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 마음을 아주 그냥 콩 볶듯이 볶아대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 때문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하루라 할지라도 약속 하나만 붙잡고 겸손히 엎드려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야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하여 낮은 자를 택하시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뭐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여도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야곱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고 가장 낮은 곳에서 외치는 것이 필요하고, 나중에 모세처럼 나는 그저 종이고 은혜 입은 종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긍휼. 인간의 사랑을 넘어선 선을 넘은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 두 번째, 용기. 그냥 네 안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말고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가시덤불 속으로, 저주 속으로 뛰어들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할 정도의 용기가 있느냐. 세 번째로, 겸손. 겸손이라는 키워드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관통할 정도로 너의 하루를 겸손이라는 바늘로 꿰어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용기와 겸손을 요구하심을 기억하며 이 세 가지의 단어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마침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이르는 축복의 시간들을 묵상하고 있던 우리에게 바울의 눈으로 이 메시지를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 우연히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오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긍휼, 용기,
겸손이 흘러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